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의 기록 시기가 정확하게 모든 시편에 언제 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제 추측할 뿐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미루어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고,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급박한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구나. 그러나 두 번째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서 17절에 긍휼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또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면 커다란 위험과 어떤 고난은 해결되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였던 10년의 기간 동안에 급박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전체의 어떤 어려움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쓴 시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기도하였는데 바로 응답은 되지 아니하였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속히 여기에서 이 고난에서 떠나 역경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의 환경을 알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의 당장의 환경만을 안 알고 있기에 바로 지금 응답해 달라고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응답지 아니하고 한참 뒤에 응답되는 것이 나중에서야 참 감사하다,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참 그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늦추사 나중에 하신 것이 참 잘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무지한 이성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실 하루살이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일도 우리가 오늘 모르는 존재인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미 계획하시고 애정하사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도 선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요구를 참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끝에 있는 게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참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은 오래 참고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눈에 띄게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지 오래 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그 응답이 500년이 걸렸고, 내가 너로 정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응답은 적어도 한 250년, 300년이 지나서 되었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25년이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그 짧은 어떤 인생의 이 어떤 사고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만,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래도 주님의 뜻을 최소한 알고 믿고 따르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답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다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다. 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더 감사합니다. 진짜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윗이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니 자신을 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도 이 다윗과 같이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채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쓸데없이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교만하게 드러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좌우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게 낫습니까? 여호와께요. 더 나가서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항상 주변에 위대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뒤에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멸하는 자에게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하하하 하면서 나를 조소하는 자에게 수치로 놀라게 해달라고 주변에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했으면 다음 날은 저 사람이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할 뿐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해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악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만 달라지고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걸 아시고 아예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조금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두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다, 매다. 그래 더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을 더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가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것에서 내가 돌이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복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행하신 기적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려 보려고 세봤더니 셀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도 견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물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으키게 하시잖아요. 수많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많은 기적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셨잖아요. 그 감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게 하셨습니다. 125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데 이 말은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많은 교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참 그렇게 인도하셔서 세우셨구나.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세우시고자 또 경고케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뭘 기뻐하고 요구하시죠? 바로 7절 8절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모세의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여러분 번제와 모대 제사 같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이 말을 고백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제사와 번제 이거보다 애물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마음을 그 심중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새벽기도를 꼭 나와서 무언가 그 새벽기도에 했다라는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요예배, 금요, 목요 기도에 다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목적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수많은 회중에게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공의를 심중에 두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행함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심중에서 드러납니다. 주의 성실과 그분의 인자와 능력과 구원이 우리 행함에서 삶에서 나타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에 궁일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궁일과 인자와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12절에 수많은 재앙과 제약이 나를 덮치는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데 내가 낙심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13절이 이게 결론이지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호와를 따라 응답을 받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앙과 제약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 죄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또 내 입술은 오늘 또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일 해주셔도 감사, 오늘 해주셔도 감사, 아니 1년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져도 감사죠. 그런데 오늘 내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속히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시니까 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오늘도 도와달라고 그냥 무작정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의 재앙이 많은데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인자와 긍휼과 진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오니 이곳에서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사오나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늘일지라도 내일일지라도 또는 1년이 될지라도 그저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응답하시기까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어리숙한 미성숙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를 믿으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